창조과학 반론 성경 해석에 대한 5번째 강의입니다. 옥과 같이 낡아지리니까 연력학 제2법칙이라고 옥과 같이 낡아지리니까 연력학 제2법칙이라고 히브리서 1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10절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땅과 하늘을 지으셨다 이거죠. 11절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어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땅과 땅의 기초 하늘을 지으심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주는 영종할 것이고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땅과 하늘이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어복처럼 이제 갈아입을 것이고 옷과 같이 변할 것이다. 그런데 주님의 연대는 다함이 없다. 그래서 땅과 기초를 만들으셨는데 그것들이 멸망한다.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진다. 그래서 연력학 제2법칙이라고 하는가 봅니다. 원문에 필요한 부분만 제가 써놨습니다. 11절 후반절하고 12절 초반절만 썼습니다. 너무 길었어. 이 본구절은 김명현 교수의 창조와 부활의 강의 중에서 인용한 성경 구절입니다. 성경 해석을 이렇게 합니다. 세상 모든 것들은 그 자체가 본질이 아니라 텅 빈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보잘것없으면 세상 모든 것 이 모든 것이 나오니까 뭐라고 하냐면 본질이 아니다. 자체가 본질이 아니다. 텅 비었다. 텅 빈 걸 되게 좋아합니다. 지금 토우바보 이런 맥락 텅 빈 맥락에서 보잘것없으면 결국 소멸한다. 이래 되죠. 이렇게 한다. 이게 세상 모든 것은 본질적인 게 아니고 텅 빈 맥락에서 결국은 소멸한다 이거죠. 연력학 제2법칙이 결국은 소멸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봤습니다. 하늘을 땅에 기초를 세우시고 10절 하늘을 또 산을 지으시니까 주께서 하늘과 땅을 지었으니까 그 창조 모든 세상의 것은 본질이 아니고 텅 빈 것의 맥락으로서 결국 소멸을 한다. 이렇게 본 거죠. 지금 본문을. 다 옷과 같이 낡아진다는 말이 연력학 제2법칙이라고 해요. 그래서 소멸된다. 옷과 같이 낡아진다는 것을 연력학 이것을 두고 연력학 제2법칙이 되겠어요. 이 법칙. 반론을 제기합니다. 먼저 연력학 제2법칙을 얘기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아주 심오한 과학적인 법칙 아닙니다. 이과 나오고 전공을 이과를 하는 분들은 그냥 이 연력학 제2법칙을 많이 들었습니다. 고등학교에서도 들었을 겁니다. 다시 알아보면 이 내용입니다. 고리대에서 합니다. 연력학 이거 고리대입니다. 이거 이게 뭐지? 폐쇄계죠. 닫힌 계라 그럽니까? 이게 닫힌 계. 닫혀 있어야 됩니다. 어떤 딱 정해진 그 영역 안에서 얘기입니다. 이 고리계에서 진행되는 질서의 붕괴는 혼합된다. 그래서 평형 상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평형. 어떤 고리계 안에서는 이렇게 고리계가 있으면 이 안에서는 어떤 에너지 높고 낮이 있어 이게 나중에 다 이래가 우리말로 희석된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할까요? 비커에 물을 넣었습니다. 물을 담았습니다. 거기다 소금을 만약에 넣든지 뭘 액체 용액 넣읍시다. 처음에는 모여가 있죠. 용액이 투여되는 순간 그게 딱 막혔다면 그게 색깔 용액을 넣었다 싶시다. 물 안에. 그러면 이게 자꾸 펼쳐 언젠간 이게 다 희석돼서 평행 어떤 빨간 것 같으면 빨간 색깔로 가득 찬다는 얘기입니다. 처음에는 에너지가 다르잖아요. 에너지를 보면 처음에 진한 용액이 들어갔으니까 차이가 있다가 전체 같아진다는 게 그 비커 안에서 이 얘기입니다. 고리계에서 폐색에 닫힌 게에서 이게 연력학 제2법칙입니다.
평행 상태가 되는 거. 다 섞이는 거죠. 이것에서 중요한 것은 전제 조건이 고립계, 닫힌 게 폐쇄계예요. 여기에 일어나는 과학 법칙입니다. 창조과학이 주장인 6천년에 창조된 지구가 고립계입니까? 우리 지구가 고립계냐고요? 지구는 열린 개입니다. 지구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 안에는 그 전에는 하늘과 땅이었죠. 장시기로. 그 자체만인 거지. 그 넓은 태양계, 더 나아가 우리가 이제 오늘날 우주에 영향을 받는다고요. 지구가 딱 이렇게 가둬놓은 게 아니란 말이죠. 만약에 지구가 고립계, 닫힌 게, 폐쇄계라면 처음 창조된 아담은 없어지고 그것을 끝나야 합니다. 그런데 계속 자손들이 이어오잖아요. 그 안에 갇혀 있으면 그것을 끝이어야 된다고, 희석되고 나면. 그렇지 않잖아요. 계속 이어진다는 것은 에너지를 다른데 태양에서 받아들이잖아요. 초창기에 있었던 그것을 끝이 아니잖아요. 에너지도 받아들이죠. 그 에너지가 물질 아닙니까? 뭐가 자꾸 들어오니까 자꾸 뭐가 일어나는 거죠. 이 고립계를 적용시키려면 우주 전체로 봐야 돼요. 자연계에서는. 그런데 과학적인 실험실에서 가둬놓고 하는 얘기란 말이죠. 연력학 제2법칙은. 그런데 계속 끼어져 오고 있습니다. 지구는. 그러므로 연력학 제2법칙은 창조의 전과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연력학 제2법칙이 모든 것이 한번 창조된 것은 소멸에 희석되고 모든 것이 소멸된다. 지구가 딱 갇힌 거다. 그래서 전력학 제2법칙, 그래서 전력학 제2법칙으로 봤을 때 창조다. 그건 굉장히 엉터리 같은 얘기입니다. 지구를 고립계로 봤다는 겁니다. 이건 과학적 할 얘기가 아니에요. 과학적 이런 말 할 수 있다? 그냥 연력학 제2법칙이 소멸로 간다. 희석돼가지고 평행상태가 되니까 그것만 생각하는 거죠. 상태가 어떤 전제조건 생각하지 않은 거죠. 이 지구가 창조되고 나서 마지막에 파괴된다. 날아가진다.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연력학 제2법칙을 아시면서 그런 얘기하니까 더 나쁘다 이 말이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창조와 연력학 제2법칙은. 이것 때문에 맹렬한 반격을 받았죠. 창조과학이. 설자를 잃었죠. 그것 때문에. 과학계에서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과학한 사람이 맞습니까? 그냥 손 낡아진다 그러니까 연력학지 아무데나 갖다 넣어버립니다. 그리고는 다른 사람 발로 못하게 합니다. 입 딱 닫아. 그럼 거기에 다른 사람들은 와 정말 과학적이구나. 카타르시스를 느끼죠. 이거 이단들이 하는 겁니다. 생각이 없게 만드는 거죠. 과학을 하는 사람이 이렇게 함부로 갖다 붙여도 되는지 성도님들 너무 얕잡아 보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게 정말 유치한 거죠. 그리고 연력학 제2법칙에 대한 설명을 제가 했고 찾아보세요. 컴퓨터 인터넷에 검색하면 금방 나오죠. 이 닫힌 게가 중요한 겁니다. 고립계. 지구는 고립계가 아니다. 닫힌 게가 아니다. 왜? 태양으로부터 에너지도 끌어오니까. 이 구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하심을 설명하는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연력학 제2법칙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하심에 나온 구절입니다. 히브리서 1장. 그분은 영원한 제사장이죠. 이전에는 제사장이 직접 제사를 드렸어야 되지만 그분이 한번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런 제사가 아니라 영원한 제사가 되어버렸다는 히브리서 그 1장에 나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하심에 대한 구절입니다. 근데 옥화같이 낡아지르니까 연력학 제2법칙이라고요. 1절과 3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천지들을 하여금 아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만유의 후사, 만물의 후사, 상속자 모든 것이 그분은 모든 생계를 지으셨으며 하늘과 땅의 기초를 세우고 하늘을 지으셨다. 손으로 지으신 바라. 10절 지으셨으며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며 하나님의 영광에 해당되는 광채 영광 하나님의 영광은 꼭 광채잖아요. 빛나무 영광스러움을 표시하죠. 영광스러움의 극대치잖아요. 본체의 형상이죠. 하나님의 본체에 대한 것이 나타났다. 만물을 붙드시며 이 만물을 붙드신다니까 뭘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님께서 붙들고 운행하신다는 개념인데 유지하신다는 개념입니다. 이것도 강의에 이제 올라갈 겁니다. 네, 올라갈 겁니다. 반론에.
죄를 절개하게 하신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시는 분의 우편에 앉았다고 합니다. 1절에서 3절까지. 그리고 4절부터 천사들보다 그분은 탁월하심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예언의 말씀들이 이전에 구약에 있던 말씀들이 쭉 있고, 그리고 본문 구절이 10절부터 나옵니다. 10절 12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태초에 땅의 기초와 손으로 하늘을 지으신 분, 창조, 땅과 하늘, 창조죠. 일단 창조 예수 그리스도 이래 되죠. 창조하신 분이다. 땅과 하늘을 멸망할 것 지으신 분인데, 땅과 하늘을 멸망할 것, 즉 옷과 같이 낡아질 것이나, 땅과 하늘은 멸망하는데 옷과 같이 낡아질 것이나 오직 지는 계속 영존 머무를 것이고 영존성과 변함이 없으시다는 겁니다. 변함이 없으시다는 그 얘기입니다. 이 땅과 하늘은 어떻게 된다고요? 낡아 없어진다 그랬습니까? 옷과 같이 낡아질 겁니다. 뭐? 옷과 같이. 미비 가치라고 들었죠. 옷이 낡아지듯이 이럴 때 이해를 낡아진다. 이게 소멸로 하죠. 낡아질 것이다. 그러나 창조하신 그 창조주분 예수 그리스도는 영존하시다는 얘기입니다. 영존성. 변함이 없으시다는 거죠. 그 얘기입니다. 이 본문은. 그런데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까 연락학 제국지로 가버렸어요. 본문 구절을 그래서 살펴보겠습니다. 땅과 하늘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11절.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는 일이 됐죠. 멸망한다는 뜻입니다. 원래는 앞으로 옷과 같이 세상이, 그것들이니까 세상이, 땅과 하늘이 세상을 보시다. 땅과 하늘은 멸망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땅과 하늘 같이 땅과 하늘은 멸망을,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는 11절을 해놨네요. 옷과 같이 그 낡아질 게 맞습니다. 땅과 하늘은 그 앞절에 주셨으면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냐, 처음에는 멸망할 것인가, 블룸이 예 맞습니다. 그리고 원문을 보면 당신은 계속 머무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우리말 번역에 당신은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존, 계속 머문다. 디아메노, 메노가 머무는데 계속 디아메노 하신다. 관통에 써 있다. 디아메노. 당신은 영존할 것입니다. 이게 디아메노. 이게 머무르던데 디아가 관통하에서 계속 머무르니까 이걸 우리는 영존으로 받는 영존. 계속 머무신다. 그것들은 멸망합니다. 땅과 하늘이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 남아있고, 그리고 모든 것들은 옷처럼 낡아지는 이해입니다. 그리고 이게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들은 뭐와 같이? 옷과 같이. 이게 같이거든요. 호스. 옷과 같이. 겉옷과 같이. 겉옷과 같이. 이게 우리말 본적 어떻게 되죠? 옷과 같이 낡아지리. 낡아지리. 옷과 같이 낡아진다. 낡아지리. 이게 미래 수동이거든요. 낡아질 것이다. 그것들은 모두 낡아질 것이다. 옷과 같이 낡아진다는 겁니다. 옷처럼 낡아진다는 거죠. 이 동사가 탈라요. 이게 낡아져. 옷과 같이 모든 것들,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기초로, 땅을 기초로 하늘을 손을 지으신 그것이 모든 것들이 옷처럼, 겉옷처럼 낡아질 것이다. 미래 수동이다. 낡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다시 얘기합니다. 옷과 같이 모든 것들, 땅과 하늘이 옷과 같이 낡아지는 걸 어떻게 낡아지냐? 호세, 요것도 A부터도 만약 뭐뭐처럼, A가 만약 호세가 뭐뭐 같이거든. 같은 겁니다. 만약이 붙는 거죠. 만약. 페리볼라이온, 요거는 복에 관계 있습니다. 그 아까는 겉옷을 얘기했으니까 이제 단어를 살짝 바꿔죠. 어복과 같이죠. 의류와 같이. 이게 엘릭세이스, 그것들이 뭡니까? 하늘과 땅이죠. 세상 하늘과 땅. 그것들은 엘릭세이스. 이게 조금 특이한 표현입니다.
우리말 번역은 조금 좀 다르게 했어요. 이건 직설법, 미래, 능동태 2인칭 단수입니다. 2인칭 단수.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엘리소 이게 엘리소 동사예요. 이게 커시가 돼요. 이게 미래 능동태입니다. 2인칭입니다. 당신이 어떻게 하냐면 돌돌 말아버립니다. 당신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복처럼 그것들을 땅과 하늘들을 둘둘 말아버리실 겁니다. 우리말 번역이 여기 이제 조금 어떻게 하냐면 어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어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모든 것들은 낡아지리니 12절 어복처럼 이것을 그것들은 어복처럼 갈아입을 것이냐 이렇게 번역되죠. 그게 말이 잘못됐죠. 어복처럼 어떻게 당신께서 예수님이 그것들을 둘둘 말아봅니다. 엘리소 둘둘 말아버려요. 어복처럼 갈아입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 결과는 어복 옷을 갈아입듯이 됐지만 예수 그리스도 당신께서 그것들을 하늘과 땅을 둘둘 말아버리십니다. 창조하신 분이 그것 자체도 멸망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모든 것이 어복같이 이게 모든 것 낡아지듯이 그 멸망할 것이 모든 것이 앞줄에 멸망할 것이 있잖아요. 10절부터. 그렇게만 당신이 그렇게 또 만드신 것들도 어떻게 둘둘 말아버리실 것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당신의 하나님. 또 히마티언 옷과 같이 그리고 또한 그리고 옷과 같이 알라게 손타 이렇게 한답니다. 옷과 같이 그것들입니다. 그것들 하늘과 땅들은 어떻게 되냐면 옷과 같이 우리말 번역에는 변할 것이나 이래 됐지. 변경 미래 수동태입니다. 미래 수동태 변경된다는 거죠. 당신께서 이렇게 옷과 같이 이렇게 둘둘 말아버리니까 그것이 옷과 같이 어복처럼 둘둘 말아버리니까 당신께서 또한 그게 어떻게 되냐 그것들이 옷과 같이 어떻게 된다고 변경되어진다는 거죠. 둘둘 말아버리니까 그것들이 변해질 수밖에 없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런 뜻입니다. 누가 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하심을 설명하는 구절이란 말이죠. 그것도 하늘과 땅 그것들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말입니다. 당신께서 그것들을 어복과 같이 둘둘 말하신다고요. 어복처럼 갈아입을 것이고 번역을 해버렸어요. 그런데 그건 굉장히 중요해요. 당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창조도 있지만 그것을 결말 마지막도 그렇게 둘둘 말아버리신 분이라고요. 그래 예수 그리스도 위대하심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죠. 여기에 2인칭 단수입니다. 그래서 옷과 같이 그것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변경되어질 것이다. 예수 당신이 그렇게 하니까 이것은 그렇게 변경되어질 수밖에 없다. 하늘과 땅은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다. 왜? 창조하신 분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랍니다. 하늘과 땅이 스스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분, 그분의 위대하심과 탁월성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 자신은 존재하시고 연대는 끝이 없다는 겁니다. 당신은 여전하여 영존하지. 앞에 17절에 당신은 영원히 존재한다 그랬죠. 영존할 것이고 또 12절에 당신은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그 끝의 역사의 끝에 계속 존재. 당신의 역사는 계속 이어진다 이 말이겠죠. 당신의 연대는 다함이 없다. 끝이 없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영존성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의 주인으로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러 마지막을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 분의 피조물과 견주는 거죠. 피조물 하늘과 땅을. 심지어 천사들과 견주어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초월적인 위대하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높으신 분이시며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창조주로서 하나님이라는 거죠. 비록 땅과 하늘이 소멸하여도 그분은 영존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능력, 창조, 하늘과 땅, 그리고 영원히 존재하시죠. 그 연대는 다음이 없으니까 영존성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 본문 구절은 예수 그리스도가 위대성, 탁월하신 위대성, 영존성이죠. 계속 계시니까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옷과 같이 낡아지리는 이 위대하신 분, 만드신 분이 마지막에 멸망시키는 거, 당신이 둘둘 말아버려. 말아버리는 그 옷과 같이 낡아지는 것이 연력학 제2법칙이다. 왜 그리로 갑니까? 옷과 같이 낡아지리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존성, 위대성을 위해서 뭐처럼 인용한 거잖아요. 그게 없어도 괜찮아. 제가 늘 얘기합니다. 주절로 정의를 내리지 종속절로 정의를 내리는 법이 없습니다. 그건 이유나 뭐 조건이잖아요. 그게 어떻게 정의가 됩니까? 될 수도 있지만 안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꼭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이해를 돕게 옷과 같이 옷이 낡아진다니까. 옷 낡아지면 한번 생각해봐라 이거죠. 낡아진다. 마지막에. 그렇죠? 둘둘 말아버리는 거지. 주님께 둘둘 말했는데 그것은 계속 변해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그런 개념이죠. 난다는 게. 그런 의미로 되어 있는 옷과 같이 낡아지리는 그렇게 있는 본문의 종속절인 그냥 본절, 본주제와 무관한 어떤 단어예요. 그런데 이건 어떻게 합니까? 땅을 기초로 세우고 하늘을 지으시고 낡아진다 하니까 이 사람들은 세상이 만들어지고 마지막에 없어지는구나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낡아지리니까 예력함 제2법칙이다. 아무 관계없는 종속절에 있는 그걸 가지고 결론을 내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대성과 영존성이 연력학 제2법칙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본문이 말하고 있는 건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뜻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서 연력학 제2법칙을 뽑아내는 게 신기합니다. 저는 엉뚱한 소리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존성에 동원된 땅과 하늘을 난데없이 연력학 제2법칙을 하면 뭐라고 해야 합니까? 말하는 원래의 의미는 다 놓치고 예하려 드는 엉뚱한 걸 가지고 딴소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경 해석을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무지함에서 제주도 좋으십니다. 제가 흥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 구절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성, 탁월함과 영존성에 대한 얘기를 연력학 제2법칙이다. 그 초점이 세상 본질 자체가 텅빈과 소멸, 텅빈과 본질이 소멸, 텅빈의 관점에서 소멸이다. 이게 관한 것입니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하신 위대성, 영존성이 있습니다. 그분은 영원히 계시다는 것이 있단 말입니다.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심이죠. 그런데 세상 본질 자체가 탐빈과 소멸에 관한 것으로 인용할 수 있습니까? 의의가 없지 않습니까? 그를 인용할 때는 그 흐름에서 찾아야 합니다. 원래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중심에 두어야 한단 말입니다. 성경을 볼 때는.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비교된 것은 그 다음에 것입니다. 물론 만드신 땅과 하늘은 종말에 소멸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 설명을 이 본문 구절로 하면 안 된다고요. 이것은 성경을 보는 기본조차 없는 행위입니다. 참담하죠?
이러한 해석을 할까요? 창조과학의 강의가 창조와 부활입니다. 창조와 부활. 그렇게 하늘 땅에 기초를 지으시고 하늘을 손으로 지으셨다 그러니까 창조. 왜 부활 얘기하려니까 이게 소멸되고 나는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우리 모든 하늘 가셨던 그 부활을 그렇게 염두에 두고 본문을 택한 것 같습니다. 그에 맞는 성경 구절을 찾아야 되는데 이게 10절에 땅과 하늘이 나옵니다. 11절 12절 옷과 같이 낡아진다는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과학적으로 보면 만든 세상은 반드시 없어진다. 누군 다 하는 얘기죠. 소멸. 그래서 그것은 연력학 제2법칙이다. 그것도 연력학 제2법칙에 해당도 되지 않잖아요, 지구가. 그런데 이것을 또 넣었습니다. 과학자라는 분이 전혀 엉뚱하게 세상 본질, 텅빈의 개념으로 소멸 이렇게 해석을 하다니요. 이 문맥을 무시하고 이는 문맥을 무시하고 자신들이 주장하고 싶은 대로 한 부분을 택했죠. 창조, 땅과 하늘, 낡아진다, 소멸. 그렇게 해석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아주 조심해야 할 위험한 행위입니다. 이러한 데서 이단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땅과 하늘을 지으고 낡아진다 그러니까 연력학 제2법칙 맞는가 보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황당하지 않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성과 영존성에 대한 구절을 연력학 제2법칙으로 하였다니 정말 대단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세상이 그럴 수 있지. 본문이 무엇을 말하는데 관심이 없어서 그래서 성도는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올바로 살펴서 적용해야 합니다. 아무렇게나 자기 마음대로 동원하는 것은 성경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자신들이 주장하고 싶은 것에 도구로만 사용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주인이잖아요. 성경 말씀은 종이라고 마음대로 갖다 쓰는 거지. 세상은 반드시 소멸한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얘기하십시오. 또 마지막에 새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그러니까 세상은 그런다고 주장하십시오. 왜 그것을 하고 싶은데 전혀 관계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성과 영존성의 말씀에 마치 뭐처럼 조건지를 가지고 합니까? 성경으로 해석해 보겠다고 하는 거죠. 성경을 그같이 관계없는 것으로 자신을 지르는 비수가 되는 거죠 이게. 그런데 그게 맞다고 생각하니까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을 지금 대적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편단다고 하는데 엉뚱한 짓을 한 거 아닙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대적한 것입니다. 성경을 제대로 배우셔야 합니다. 창조과학이 주장하는 근거로 삼아야 하는 그 성경을 보는 수준입니다. 마음대로입니다. 목적론적으로 다 봅니다. 자기들이 하고 싶은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서 성경에 어떤 말씀 하나만 있으면 단어와 한 부분만 있으면 가져와서 그렇게 막 설명을 해버립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동조를 한다면 심각한 거죠. 그럴 수 있습니까? 정신 차리셔야 합니다. 제가 창조과학은 비성경적이라고 계속 주장을 하니까 어떻게 창조가 비성경적이냐. 그 창조를 잘 보셔야 됩니다. 성경 말씀 인용하는 것을 보십시오. 이게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겁니까? 성경 말씀을 믿는 겁니까? 창조 과학교를 믿는 거 아닙니까? 끝까지 강의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